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의 코스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고난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고 새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때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었습니까? 그러나 주 성령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냄새나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본성을 끝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원하셨던 그 놀라운 손길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일하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심으로써 그 일에 우리는 복속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모든 심령들을 성령님께서 개인의 모든 처지와 입장을 따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여 풍성하게 주님께서 임하시옵소서.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할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에 한마음 되어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병마나 생활의 어떤 얽매인 일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처지와 형편을 따라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사랑에 빚지는 것과 사랑에 빚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성취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주님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빚지고 사는 것이 무엇이며 빚을 갚는 것이 무엇이며 또 빚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의 생각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 말에 전진된 단어가 대속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한다는 말은 대신 갚는다는 뜻입니다. 또 구속한다는 말은 구출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출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 하나님 앞에 큰 빚쟁이들입니다. 그 빚 중에서 죄의 빚,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고 만약 그것을 물질적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일생에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빚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우리가 어느 날 탕감받았습니다. 저 혼자만 탕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분 대부분들이 그 빚을 탕감받은 체험, 곧 주께로부터 놀라운 구속과 대속의 죽음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가 하는 그 용서가 탕감이요, 탕감이 대속이고 탕감이 빚을 청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근데 근본적인 이 탕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왕과 회개 보고를 받는 대상자, 그 사람은 빚쟁이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회개 보고를 받는데 그 회개 보고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하면 24절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그에게 끌려왔으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 빚쟁이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게 대입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5절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만약 내 진 빚 10,000달란트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청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26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그가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하는 갚아야 된다는 10,000달란트에 대한 빚쟁이의 부담을 솔직하게 아뢰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빚을 진 사람입니다. 다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했을 때 27절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여기서 말하는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탕감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탕감. 그냥 그 10,000달란트를 너무 쉽게 말 한마디로 탕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가를 안다면 저는 성경 중에서 특별히 제가 용서받을 때 제 마음에 가장 크게 현대 용어로 필이 꽂힌 제 마음속 깊숙이 파고든 말씀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제 마음에 밀려오면서 저는 그래서 그 성경 귀절을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도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한마디 제 심령에 꽂히면서 내 모든 죄짐이 완전히 풀리고 탕감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저는 길 잃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던 정말 말로 다 못할 외로운 존재였는데 나의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분에게 돌아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날 밤 정말 어쩌면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옛날 찬송가 479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하는 그 찬송가를 정말 홀로 소나무 밑에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노리시도록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는 하느냐. 이 탕감받은 날 밤의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제 내류의 그 광경이에요. 제가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가요. 그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막 트이고 항상 하늘이 회색빛으로 보였던 제 마음의 하늘이 푸른빛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항상 땅만 보고 걷던 제가 비로소 하늘을 우러러 걸을 수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 앞에 늘 고개 숙이고 자신이 없던 저가 이상하게 사람들의 눈빛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날 탕감받은 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나를 참아주게라는 말과 나 다 갚겠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주인 왕이신 주님에게 26절에서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자기가 했고 똑같은 말을 지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그 다음에 30절에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었다는 거죠. 제가요 이 1만 달란트하고 이 100데나리온의 차이를요 어젯밤에 다시 노트에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요 1만 달란트 곱하기 6천 곱하기 1당 5만원 그러면요 3조 원이 나옵니다. 3조 원. 여러분 3조 원이라는 것은 우리들이요 경제적인 환경에서 억이라는 단어는 혹시 쓸 수 있어도요 3조 원이라는 것은 정부나 엄청난 대기업에서 쓰는 용어지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우리 돈 얘기할 때 1,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까지는 쓸 수 있어도요 막 1000억, 조 하는 단어는 우리 생활 가운데 통용되지 않는다는 3조 원이라는 숫자는 5만원을 계산한 것은 제가 엄마들이요 소위 말하는 도우미 엄마들이 하루 가서 일 열심히 해주는 거 병원 가서 온종일 환자를 돌봐주는 그 도우미 월급 일당이 5만원 내지 6만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여자 노동 품삯이 5만원이라면 남자들은 10만원이에요. 그럼 10만원 하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천문학적인 숫자를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일생을 환산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죄의 빚을 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어놓고 보니까 3조 원에서 6조 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범위 안에 내가 진 빚이 나의 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서서히 탕감해 준다 아니라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빚을 탕감을 받고 나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회색으로 보이고 온갖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고 내 앞길이 너무 캄캄하고 자신이 늘 없어서 늘 고개 숙인 남자가 고개를 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푸른 하늘을 새롭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정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오그라든 제 마음속에서 이 두고 보자 나는 널 복수할 거야 하고 이렇게 마음이 늘 좁았던 제 마음이요 열리면서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1번으로 제 어머니에 대해서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저는 장남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집을 떠나서 제가 객지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저를 돌아보지 않는 걸 보고 그 어머니의 환경과 가난이라고 하는 찌들어진 어려운 환경을 모르고 정말 나를 낳은 어머니인가 19살쯤 되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내 어머니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요 몰래 호적 뒤져서 원적을 다 뒤졌어요. 의심의 여지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나이 차이가 12살이에요. 같은 띠로는 개띠인데요. 12살 차이 같은 띠예요. 제가 볼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를 보니까 틀림없이 어머니가 제 친가 아버지가 본부인이 있었는데 죽고 나를 다시 그냥 호적 없이 나를 낳았다가 호적을 올렸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적을 다 뒤졌다니까요. 제 혼자. 그 분명히 호적이 아무 하자가 없고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라면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볼 때 동생들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감정에 고립해가지고 막 소가리를 하고 있는 제가요. 제 영혼에 눈을 뜨고 속죄받고 탕감받은 날 제일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용서되고 그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도 구원받아야 돼요. 어머니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희 가정에서 1번으로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 복음을 전하는 이 대회에 합류해서 지금까지 세월로 말하면 45년쯤 됐어요. 근데 여기 나온 이 사람 이 얘기가요, 100데나리온 하면 101데나리온은 하루 1당 5만원짜리면 100데나리온이면 500만원입니다. 만약 남자의 인건비 10만원을 치면 1000만원입니다. 아니 3조 원 내지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500만원 내지 1000만원짜리의 빚쟁이를 용서를 못하다니 비스켓도 만도 못한대. 그잖아요. 비스켓만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이 값으로 따진다면 그잖아요. 비스켓 값봐도 못한 값을 친구한테 그 진빚을 야 오늘 너무 좋아 난 너 안 받을 거야 괜찮아 없는 걸로 하겠어 왜 그렇게 말 못했을까.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왕의 귀에. 자 31절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 주인에게 이 주인은 23절에 있는 주인이신 왕을 말하는 게 왕이신 주님에게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왕이신 주인에게 다 알려버린 거예요. 32절 그때에 주인이 노하셨습니다. 32절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네게 네 빚을 전부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채금만 하고 야 내가 너한테다가 엄청난 1만 달란트에 속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네 친구 그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그렇게 감옥에다 넣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만 꾸짖고 보낸 게 아니라 34절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느니라. 여러분 형벌 주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천사를 보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를 풀무불에 그러니까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사건이 보이듯이요. 천사는 주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 자를 묶어다가 바깥에 던져요. 그 자는 1000년 동안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1000년 감옥살이 시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빚진 어떤 형제 자매, 어떤 친구, 어떤 대인 관계에서 문제 있는 것을 완벽하게 풀어버리지 않으면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형벌 주는 자에게 맡겨져서 말씀대로 천년 왕국 바깥 어두움에 던져질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네가 중심으로 형제에게 그 잘못된 범법을 탕감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저는 이 탕감의 원칙에 대해서 아주 강한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탕감의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말은요, 빚을 탕감받았다는 말은 그 탕감해 주신 분이 나를 탕감해 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일생 동안 그분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탕감받은 사랑의 빚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탕감받아야 될 어떤 작은 사건들이 탕감의 그 원칙, 사랑의 빚을 내가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원칙을 이 말씀에서 세워주신 겁니다. 이 대답은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숫자 헤아림입니다. 용서를 하되 7번까지는 하라. 우리 사람들은 용서를 대부분 몇 번 하냐면 3번이에요. 3번까지 내가 참았다. 근데 더 못 참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3번이 굉장히 큰 숫자로 취급하는데 이 토라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요 7번이 제일 크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활 가운데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인간들이 지금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하고 제안했을 때 22절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했어요? 70번씩 7번까지 하라. 70번씩 7번은 우리 숫자로 얼마예요? 490번이에요. 여러분 490번을 용서한 적이 있냐고요? 아니 딴 사람 말고 부모가 자식을 490번 체크를 해요. 내가 너 용서한다. 한번 해야 여러분 490번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없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세알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주님이 용서하는 주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법은 내가 용서를 시도함으로 줄 그어가지고 490번 될 때까지 용서한다는 계산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를 쏟아낼 때에, 용서를 계속 공급할 때에 용서의 원칙이 490번이라는 숫자에 있지 않고 용서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용서를 시키는 겁니다. 용서해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줘라.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해준 일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랑의 빚을 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한테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만나고 나와 부딪히고 나와 거래하다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막 감정이 상하고 이익이 또 손해로 발생돼가지고 기분이 언짢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꺼내가지고 기쁘게 그를 탕감해주는 사건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로부터 출발되고 사랑은 용서와 긍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명령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한 질문을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 장을 넘겨보세요. 16절.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여기에서 모든 명령의 마지막 총합적인 의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놓고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내 이 사랑의 본능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탕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이웃을 과연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내가 내 이웃을 바로 내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100%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부자연스럽고 잘 안 됩니다.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내가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사랑의 빚을 지으신 분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나를 보고 내가 네 안에서 자본을 대줄 테니까 한번 시도해봐라.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사람들을 향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정당화시키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배짱을 부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겸허하게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에게 계속 공급을 추구하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없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다. 뻔히 알고 있어. 나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포자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에게 받은 것으로 갚기 위한 노력은 형제자매들, 보이는 형제자매들에게 그것을 흘러내 보내는 사랑의 빛을 계속 갚을 수 있는 그 여유를 갖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내 보내는 노력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아셔야 탕감의 원칙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빚지게 만드는 우리를 빚쟁이로 만드는 삶에 대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빚지지 말라는 말씀은요, 돈 빚이든지 무슨 빚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빚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합시다. 빚은 죄의 문제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을 대할 거냐는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인데 이 속에서 그 사랑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빚을 졌다는 말은 이 빚의 개념부터 정리하세요. 빚은 육신이 진 빚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신이 지는 빚은 돈의 빚이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많은 피해를 끼치고 남한테 덕을 보고 남한테 의존하고 남한테 손 내밀고 남한테 기대고 전부 다 이게 육신의 빚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불쌍한 인생을 경영하다가 맨날 문제 생기면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남만 탓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빚 갚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밑에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육신에게 빚진 게 뭐냐? 육신의 요청. 다시 말하면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면 빚쟁이로 사는 거요. 성령을 통해 육신의 욕구를 차단하고 육신의 이 욕구를 거절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기서 말하는 죽이면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행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내 결심과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3조 원 넘는, 아니 남자 방법으로 계산하면 6조 원 넘는 빚을 탕감받은 내가 빚을 갚아야지 하는 그 은혜를 참으로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의 요구는 먼저 네 행실부터 죽어야 된다. 네 행실을 죽이려면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장소가 따로 있다. 그리로 들어가라.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한 장 넘겨보세요. 6장 6절 이 부분은 경청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6장 6절입니다. 우리의
아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분 혼자 돌아가셨는데 왜 거기 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포괄적 죽음, 그분 혼자 십자가에 그냥 나아가 죽으신 것 같은데 날 보고 하는 말이 너도 그때 함께 죽었단 말이야. 내가 너도 그때 포함시켰단 말이야. 이런 놀라운 초대에 참으로 응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참으로 눈을 뜨는 순간 뭐가 끝납니까? 죄의 몸이 멸하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죄들이 아니고 죄의 몸. 이 죄덩어리. 조금만 건들면 삐끼고요. 조금만 손해보면 성질내고요.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신경질을 팍팍 내던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주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시제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까? 못 박힐 거다 했습니까? 못 박히기를 노력하라 그랬습니까? 못 박히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못 박혔대. 못 박힌 거. 뭐가 끝나요? 죄의 몸이 멸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그 사실에 눈을 뜬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섬기지 않는 것이 빚을 갚는 생활이에요. 자꾸만 죄를 섬기는 것이 또 빚을 갚는 거예요. 죄 섬기는 게 뭐예요? 신경질 잘 내고 핏대 올리기 좋아하고 욕심 꾸러기고 교만 덩어리고 위선자인 나를 섬기는 거, 이 몸뚱아리를 섬기는 거, 이것이 빚쟁이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네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은 빚진 자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도록 네가 빚진 자로 살지 말고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말은요, 죽었다는 대원칙이 정립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보고 죽이라는 명령이 뒤따라옵니다. 이건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걸 동의하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그렇습니다라고 시인할 때 죄의 몸의 요구가 점점 멀어지는데, 주일날 말씀 들을 때는요, 맞다, 난 죽었다, 나는 끝났다 하는 거 단단히 못 박아놓고는 바깥에 나가 신발 신고 집에 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놀라운 축복에 주님이 동참하도록 기회를 열어주셨고 초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몸의 행실을 푹 쏟아내고 신경질을 푹 내고 그냥 또 헛된 소리를 하고 또 자기가 알아서 결정 내리고 자기가 알아서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자주 반복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말로 다 못할 부끄러움을 또 느끼는데,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빚을 지는. 그러니까 사랑의 빚 한번 그것으로 네가 3조 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끝내야 된다. 네가 안 끝내는 건 나쁜 거야. 너 더 은혜를 받을래? 또 탕감받기 위해 노력할래? 여기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예?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의 대답은, 이 말은 왜 나왔느냐 하면요, 여기 바로 5장 끝부분에 가가지고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막 넘치게 느낍니다. 이 은혜를 넘치게 느끼는 게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맞다. 3조원 아니라 나는 6조원 같아. 나는 내 모든 죄가 너무 많아. 이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을 한 사람이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죄를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요, 조금 감사하고,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은 감사가 있다 그랬는데, 그 감사의 척도가요, 얼마나 진솔하게 주님 앞에 표현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들으십시오. 36절.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니라. 성경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주님한테 욕먹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위선자야 하고 바리새인들은 꾸짖는 일이 많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특별한 바리새인입니다. 주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응했다는 것도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 37절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이 죄인인 한 여자라는 말은요 이름도 없고 도저히 어떤 특별한 추측하기 어려운 여자를 한 죄인이라 하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 여자가 바로 나다 하고 한번 자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자에다가 자기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 잡수시는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보고 그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 짤막한 얘기 가운데요 그 여자가 얼마나 감사해서 얼마나 감격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주님 발에다가 묻혀가지고 발을 씻으면서 나중에 닦을 때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닦은 다음에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그 후에 그 발에다가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들어 부었습니다. 이 짤막한 얘기가요 눈물, 발 닦는 거, 머리털로 발을 다시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그 여자.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느 누구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요. 아니 그렇게 행동을 주님이 안 계시니까 못했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주님이 지금 내가 계신 근방에 계신다면 나는 그 발에다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내가 입 맞추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리라. 그런 분 계십니까? 상상해봤습니까? 오늘은 상상을 해봅시다. 밑에 보십시오. 39절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속으로 초대를 하시는 예수님 음식 잡숫게 해놓고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쏟아 부을 때 속으로 정말 귀한 일이다. 향냄새가 방 안에 막 풍기고 저 여자는 특별한 여자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될 바리새인이 속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만약 초대받은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래도 좋은데요. 대언자라면 예수님을 대언자 정도밖에 안 보여요. 대언자. 네? 만약 이분이 대언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 아니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은 알 정도로 영안이 밝아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 여자는 죄인이야. 저 여자는 형편없는 여자야. 속으로 바리새인이 이렇게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근데 주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밑에 40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직접 화법을 안 쓰고 간접 화법으로 베드로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세요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개를 내면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빚을 준 어떤 사람이, 빚진 사람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느끼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준 사람입니다 하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은 감사를 느낀다. 44절 주님이 그 여자에게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이 말도 베드로 집에 왔지 않기 때문에요. 바로 그 바리새인을 옆에다 두고 내가 베드로를 보고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하는 말은요, 간접 화법으로 그 주인인 바리새인 보고 한 말입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발 닦은 다음에 입을 맞춘 게 아니고 주님 들어올 때부터 발바닥에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머리십니다. 그리고 이 몸 중에 가장 낮은 자리가 발입니다. 그 발은 성도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돌아온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준 거, 이게요 성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한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주님을 전파하라. 이 발걸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발걸음은 성도들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주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것은요, 주님의 입에다가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주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춘 것은 주님의 그 몸된 교제 가운데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가장 몸된 교제 가운데 낮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감격을 표현하는, 거기에다가 간증을 쏟아내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47절 46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의 탕감에 대한 얘기가 자기에게 진심으로 적용될 때 신앙생활은 뜨거워집니다. 성도들을 향한 긍휼과 용서가 적극적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발동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기 주님의 비유 가운데는요, 고작에서 500데나리온, 아까 말한 대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빚졌는데 그렇게 발에다 입 맞출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누가 50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내 발에 입 맞추고 내 발에다가 탕류를 보라 그러면 해내겠습니까?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가지고요. 죽었으면 죽었지나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에게 용서받은 감격이 있다. 주님에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저는 이 여자가 누군가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자는 7 마귀가 들었다가 해방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는 만사를 제쳐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 현장에 무덤 앞에도 가장 먼저 가가지고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울부짖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여자가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변해야 됩니다. 빚을 갚는 것이 뭡니까? 주님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 자신. 내 눈물도, 내 감격도, 내 머리카락은 성경 보면 여자의 머리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광도 그 발 앞에다가 다 내려놓고 내 모든 고귀한 그 기름도 성령의 모든 공급도 그 발 앞에 내려놓고 맞습니다. 주님뿐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당신뿐입니다.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탕감의 원칙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받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죄만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요. 7절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머리에서 맴도는 그래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지. 자, 이제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된 얘기를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주님이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맞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하신 지 2000년 됐는데 사망 권세가 주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 확실히 믿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10절부터입니다.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참으로 죽은 자야. 주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끝내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끝났다. 참으로 죄에 대하여 끝났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하여 끝난 것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자로, 여기 산자는 부활의 생명, 부활 생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겨라. 여겨라는 말은요, 네 안에다가 새겨라. 장부에다가 기입을 해라. 그렇게 간주하라. 완전히 딱 결정된 것을 소유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와 같이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이 죄가 군림한다는 말은요, 죄가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죄가 막 우리를 촉진할 때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아직 주소를 잃어버렸구나. 잘못 찾아왔어. 딴 데 가봐. 죄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할 때 너 번주소를 잘못 알고 왔어. 나는 이미 너하고는 다 이제 문패를 바꿨단 말이야. 하면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군림했던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하반절에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빚을 진 사람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몸의 사욕을 따라가는 게 빚을 진 생활입니다. 계속해서 빚을 그렇게 청산해 주었다면 더 은혜를 받으려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니까 더 죄를 지어가지고 주님한테 은혜를 받아야지. 있을 수 없어. 철저하게 끝냄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이제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두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같이 또 살아난 자로서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탕감받은 여자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로 그 발을 뿌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쏟아 부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몽땅 그분의 발 앞에다가 내려놓아야 사랑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율법의 완성이 비로소 삶 속에 아멘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다 같이 14절. 다 같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아까 9절에서 우리 주님 죽었다가 사셨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이 나도 이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하는 이 단호한 확신,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놀라운 생산적인 주님의 의가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요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초대의 틀 안으로만 들어가라. 그 틀 안으로만 들어가면 된다. 노력도 필요 없고 네 모든 결심도 필요 없고 네 모든 의지도 필요 없고 그가 정하신 그 틀 안으로만 들어가라. 그 틀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으로만 들어가. 여러분 이것이요 실제가 될 때요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요 주님이요 주님의 긍휼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탕감받은 사람으로서의 너그러움이 삶 속에 흐르는데 그것을 일컬어 긍휼이라 그런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이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옛 언약에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사람이 악의를 품고 아주 그냥 험상궂은 얼굴로 아니면 나를 자꾸만 집어뜯고 나를 자꾸만 약점을 잡아뜯고 나에게 자꾸만 핍박을 가하고 나한테 자꾸만 유해하게 만들고 나를 신경질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두 사람 우리 주님을 오전 내내 얼마나 신경질나게 만들었습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좀 살려내시오. 우리 좀 삽시다. 당신 능력이 많다지요.
강도 둘은 주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정말 신경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한 강도가 듣게 됨으로써 뉘우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 아니냐. 우리는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의인이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 좀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너 나 아까 신경질나게 했으니까 안 돼요. 그렇습니까? 너 나 아침에 나 욕했지. 너는 막 불합격이야. 그랬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신경질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온유함으로 푸십자가. 그 십자가예요. 어제까지 나를 신경질나게 만들었는데 오늘 처참하게 돼 있을 때요. 고소하다. 저거 왜 까불까불 하더니 참 하나님을 어찌 이렇게 잘 알아서 갚아주시는가. 그렇게 말하고 그냥 시원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 불쌍히 보소서. 그것이 궁유를 입은 자의 삼정은 탕감받은 자의 정상적인 기도다. 느껴보십시오. 그래야 야 미워하는 사람을 선으로 아기를 품은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을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에 마태복음 5장 45절 다 같이 봅시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햇빛을 공평하게 하늘에 내리는 비를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농부의 밭에도 비를 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네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 보십시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주고받는 거래는요 얼마든지 깡패도 죄인들도 창녀들도 자기들끼리는 엄청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너 믿는다고 믿는 사람끼리 좋아가지고 거기 둘이서 그냥 좋아가지고 하는 거 그거 네 말고도 다 딴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밑에 보십시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모란을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48절 그러므로 다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을 명하실 때 대책이 있지. 완전해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해지기를 노력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완전하신 그분 안으로만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를 완전하게 책임을 져주마.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13장 국가를 향하여 너가 권위에 순종하고 네 사회생활하는데 네 윗사람이나 내 모든 가장이나 모든 작은 동네의 이장 하나라도요 권위에 순종하고 정말 그 권위를 네가 바로 알면 하나님의 권위가 보일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면 그런 작은 길거리에서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도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권위를 알고 나면은 그 권위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용서와 공유를 땅에다가 피워놔야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내가 줄게. 내가 대줄게. 내가 원자재와 공급을 다 해줄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국류를 나타내는 삶을 일컬어 빚을 갚는 생활이라. 다른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요. 욕심의 요구를 따라서 빚쟁이 생활을 그만해라. 여러분 잠언 30장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뭐라 한다 그랬어요. 맨날요. 기부 맨날 달래요. 누가? 이 욕심. 여러분이 아침에 나가지고요. 오늘은 모임에 가야 되겠다니까 속에서
야, 얼마나 힘든데. 너 오늘 안 쉬면 언제 쉴래? 좀 오늘은 좀 쉬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잖아. 테이프를 듣든지. 너 그렇게 너무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이 육신은요, 엄청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빚쟁이 빚조르듯이 요구가 많은데도요, 한 번도 꾸짖지 않고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납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길이 있는데, 이 몸의 행실이 요구되고 있는 바를 너무 빨리 응해줌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이 그분 곁에 가서, 곁에라는 게 어딥니까? 그분의 발에, 그분의 움직임에 가서 그 발에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눈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쏟아붓는 그 갈망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어야 주님이 빚진 자로서의 삶에 대한 올바른 경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너무너무 탕감 받은 것만 갖고 형제의 멱살을 쥐고 그 탕감 안 해주는 것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집어넣는 그런 독살스러운 형제로서 산다. 그는 주님 앞에 다시 회개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됩니다. 로마서 8장 다시 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육신에게 빚진 채 육신에게 요구를 따라 살면 영의 상관이 죽을 것이로되, 그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는 말은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한다? 영이 살리라.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기서 말하는, 어젯밤에도 우리 성경 읽다가요, 심영석 형제님이 주의 백성이 있고 상속 백성이 있는데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젯밤에 질문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본 대로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무리가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죄사함 받은 무리 중에는 구별된 무리가 따로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해방된 사람은 60만이 넘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아시나 됩니다. 왜 못 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뒤에서 돌아가자고 말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돌 던지려고 하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어요. 저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무리 속에 왔다고 할지라도,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또 한 무리의 이기는 자를 주님이 골라냅니다. 다 빌라델비아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기는 자를 따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어젯밤에 읽었는데 오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오직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며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을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내가 너한테 보여준 이 환상과 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게 나타낼 어떤 일이 있을 텐데 그 일을 이 세상에다가 알려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보여줄 테니까 너가 그 일을 세상에다가 입증하고 증거하라. 너는 내 심부름꾼으로 내가 선택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냐.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이 말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보내는 이유는 그 말이에요.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이 눈을 열어주어란 말이 장님의 눈 뜬 얘기입니다. 눈을 뜨는데 어떻게 눈을 뜨냐 하면은, 첫째 눈을 뜨는 거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어둠에서 방황하던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눈을 뜬 자들, 저기 눈을 뜬 자들입니다. 눈을 뜬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성경 봐도 안 보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찬송을 불러도 의미를 모릅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비전이 안 보입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참으로 주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이 첫 번째 죄를 벗는, 모든 죄짐을 벗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탄에게서 하나님 경험. 죄사함을 받았는데 사탄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져 놓고는 나중에는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넘어져야만 됩니까? 오 주님, 나는 넘어지지 않고 싶은데 왜 내가 넘어져야만 됩니까? 이긴다고 말했는데 왜 못 이깁니까? 주여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막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 친다고 이깁니까? 안 됩니다. 사탄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그러면 죄사함 받을 때 확실히 사탄과 결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같으면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밑에 보십시오.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분명히 용서받는 건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용서받은 사람이 두 번째 경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 네 안에 있는 믿음 말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뭐를요? 거룩하게 돼야 돼.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누굽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에서 양을 불뜯어 먹던 양이 보통 양이고 양은 양인데, 그 양이 제사장이 제물 바치기 위해서 그 양을 골라서 사다가 성전 뜰락에다가 묶어놓으면은 양을 들에 있던 양이 성전 문 앞에 오는 순간 그 양이 무슨 양입니까? 거룩한 양이잖아요. 거룩한 양. 죄인을 불러다가 주님 안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근데 의인은 의인인데 어떤 의인입니까? 양은 양인데 저 들에서 풀 뜯어 먹던 때는 똥을 싸고 웅매 하고 소리 질렀던 양인데 지금 성전 앞에 오면 똥 안 쌉니까? 그럼 언제 똥이 거두어집니까? 죽어야 똥 창자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흠없는 거룩한 양으로 드려질 때 주님의 거룩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죽어야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한테 뭘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마지막 상급 보상이에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이 상속유업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의 약속입니다. 천년 동안 영화를 누리고 천년 동안 놀라운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마 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참으로 갈망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별된 자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그 입증의 기회가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어떤 사람은 차근차근,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찾아오는데, 저는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입증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입증의 기회라는 얘기를요, 여러 부분으로 얘기했지만은, 오늘 다시 어젯밤에 얘기했던 고린도후서 13장, 입증의 기회를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나는 주님의 믿음 안에서의 그 입증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의 현장으로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4절. 그분께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우리 주님입니다.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로 들어가실 때, 약함. 주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엄청나게 우주를 지배하기에 넉넉히 이길 자인데, 약해져 버렸어요, 주님이. 왜요? 왜 약해졌어요? 이 죄짐을 졌으니까. 약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그 강하신 분께서 약자가 되셨어요. 왜? 우리 죄짐을 졌으니까. 아담의 운명을 걸머졌으니까 약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때문에 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가 뭐라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십자가에 들어갑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갈 때 약자가 된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은 약자로 내가 봤습니다. 나는 강자라고 느낄 때는 십자가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가. 내 죄가 너무나 넘칩니다. 시편 38편에 있는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것을 시인하고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지만 내 존재는 죄에 매여 있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다는 그 약자의 위치에 들어갈 때 주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 안에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강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다시 봅니다. 4절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너가 진정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로 나갔듯이 너가 스스로를 죽어야 마땅합니다. 예, 저는 그 십자가에 제가 처형된다는 것을 알았고 당신이 초대해 주신 것을 기쁘게 응하겠나이다 하고 십자가로 다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의 믿음이 나를 살리는 능력,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입증시켜 주마. 왜? 그리스도가 너 안에 오셨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는 자다. 버리는 자라는 게 아니고 버림받은 자라고 했어요. 버림받은 자. 예? 버림받을 자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 예? 구원받은 버림받은 자. 구원을 받았는데 왜 버림을 받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추구하는 바가 실제가 돼야 되는가. 일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알아서 살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1절 말씀이 그에 대해서 너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다른 빚을 지지 않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너는 때에 대한 분별력과 네 삶에 대한 깨어있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반 잘랐습니다. 대부분 본문을 삼을 때 그 아랫부분까지 다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본문을 반 잘랐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이 말은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답게 네가 처신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폐가 되고 부담을 주고 너 자신도 남에게 부담을 끼치고 하는 일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이 말은요, 물질적인 거래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공급에 매달려야지 그 공급이 궁할 때 자꾸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사이드로 사람한테 동정을 구하면요, 주님의 공급이 중단됩니다. 저는 제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부터 한 번도 누구한테 돈 구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굶으라면 굶을 대로 가고 안 주면 걸어가고 교통비 없으면 안 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공급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같은 경우. 왜?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신다는 말은 필요를 채우리라는 뜻입니다. 필요를 채우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의존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는 부끄러웁니다. 위급하다고 아무데나 손 내미는 거. 밑에 보십시오. 9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거짓 증언으로 내몰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것을 탐내겠느냐. 사랑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성격은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탐내는 일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의 완성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어떤 것에게도 도움을 구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고도 빚을 지지 않고도 주님 안에서 공급받은 축복으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그런 삶의 표대 위에 서 있을 때 11절 이하에서 때가 보이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지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처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순간에도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진 빚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빚지지 않게 하시고 남들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피해가 되고 남을 부담 주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너무나 사랑의 그 원칙을 벗어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가를 안다고는 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완고하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관능적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주님 안에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탕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주님에게 탕감받은 것이 감사해서 주님의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끄시옵고 이 자리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에서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초대요, 하나님의 선택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허술하게 방치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경성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